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고린도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조된 또 다른 예수가 있고 또 다른 영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했었죠. 바울이 이 위조된 것들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사탄도 자신의 사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사탄도 자신의 종들이 있고 또 자신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성경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는 존재임을 이제 보여주었죠. 근데 일단의 무리들이 이 11장 13절과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이러한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오늘 여기서 자신이 이제 왜 자랑을 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자랑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듯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에 나 역시 자랑하노라.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 자랑을 하게 된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이제 보낸 것이죠. 근데 21절과 23절에 보니까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게 말하노라. 내가 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로든 담대하다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나도 담대하노라. 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하고 이제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거.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든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어리석은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서 내가 조금만 좀 자랑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그 자랑하는 것이 주를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인정을 하죠.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바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 받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죠. 주님은 이 바울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역자와 또 가짜 사역자들의 이 차이점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들은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럼 진짜 종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것을 이 차이점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18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이 유명세죠, 유명세. 유명한 목사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학벌이 어떠느냐 뭐 이러면서 육신적인 이 자랑거리들이 있죠. 그런 자랑거리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자랑인데,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자랑하겠다 하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면서, 고린도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짓된 자들을 용납을 하느냐,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어떤 자이냐 한번 보세요. 20절에 나옵니다. 어떤 자이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그런 자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이 예레미야 5장 31절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5장 31절에 예레미야 5장 31절, 다 찾으셨나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30절.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바로 이런 일들이 경이롭고 무서운 일들입니다. 보세요.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되이 예언을 해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목사들이 거짓 설교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그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오늘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교인들이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지금 11장 20절에 신약에 와서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모욕, 가전 모욕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영적 분별력이 없느냐? 바울은 이 고린도인들이 일단의 육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고 또 참아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19절에서 지금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속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 고린도인들이 가짜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따랐던 것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와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가짜들은요, 이 구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만들어요. 또 어떤 규정들을 첨가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올무를 딱 씌워버리죠. 그냥 빠져나가지 먼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은 또 그렇게 해주는 목사들을 잘 참고 견뎌냅니다. 그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돈과 재산을 다 가져가는 사람들을 참고 견뎌내었고, 누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해도 그것을 참고 견뎌냅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거든요. 어리석은 자인데 그 어리석은 자들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온갖 모욕을 줍니다. 목사들이 저주도 퍼부으면서. 이런 목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거기 한번 빠져들면 못 나오죠. 재산 다 갖다 바칩니다. 옛날에 전도관 박대선이 있었죠. 거기도 돈을 다 갖다 바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뭐 충분히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강탈을 해서 영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어서 일단의 사람들을 그것을 보고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절부터 23절에는 이 사역을 위해서 목사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기술을 해줍니다. 21절부터 33절인데요. 제가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로든 담대하다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나도 담대하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육신의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분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커스인들의 성읍을 한 수비대로 지켰을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에서 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자랑하는 이런 거짓된 자들이 이와 같이 했느냐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했느냐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자신이 이제 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사역을 위한 자질을 기술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는 그 기독교 TV나 또 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정기 간행물과 또 기독교 신문에 실리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르죠. 이런 사람들이 없죠.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뭐 이 기독교 TV가 없죠. 그럼 어떤 것들이 요즘 정기 간행물이나 기독교 신문에 실리고 있죠? 어떤 교회가 큰 교회를 세웠다. 그럼 몇 천만 명이 모인다. 몇 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인다. 큰 건물. 또 이 세례를 몇 명이 한꺼번에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올라오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출석률이 얼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육신적인 자랑거리도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사역은요. 지금 이 기독교 사역이 여기 21절 한 절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호된 공격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진영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열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가 겪은 그 부끄러운 일들이
그의 사역을 약화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 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이 다음 장에서는 이제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 다음 장에서 12장에서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게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수치를 감당하고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승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회심자들이 거짓 사역자들로부터 그의 회심자들을 거짓 사역자들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육신적인 어리석은 방법을 자신도 사용하면서 한번 비교해보라. 어떤 것이 참인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은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얻었던 증거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표들을 지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몸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표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흉터가 얼마나 많은지 상흔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거짓 사역자들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표식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구약과 관련해서 바울을 비난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비교하는 것은 그들이 종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역자보다 내가 더 나은 사역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이 바보같이 자신이 바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을 다른 사역자보다 더 나은 사역자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있죠. 그런 사역자들을 바울은 여기서 사탄과 관련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탄과 관련을 시켜버린다. 그게 14절 15절이에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공덕을 내세우는 이런 자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더 어리석은 자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지금 어리석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고난은요 참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맛본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거짓 사역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지금 성령님의 성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더욱 많이 수고하였고, 사실 그는 과도하게 매를 맞았죠. 헤아리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투옥됐는지도 몰라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5번이나 맞았는데 39대씩 5번을 맞았으니까 몇 번 맞은 겁니까? 195대. 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곤장을 맞은 거죠. 곤장을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래 전신에 지금 상흔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채찍질뿐만 아니라 기다란 막대기로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돌에 맞아서 죽었었죠.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은 일을 지금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다음 12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는 3번 파선당했고, 파선 중에 한 번은
그런 24시간 동안 바다에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행을 많이 했죠. 선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때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에도 처했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성읍에 있던 바다에 있던 늘 위험이 그를 쫓아다녔어요. 그야말로 기진했죠. 기진맥진했습니다. 고통이 끊이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통을 다 당한 사람들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굶주리고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가진 게 없기에 굶는 것은 밥 먹듯이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지 않고도 지낸 적이 많았습니다. 금식을 위해서.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만한 옷 한 벌, 쓸만한 옷 한 벌도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돌에 맞거나 두들겨 맞지 않았지만 어떤 다른 형태로 약간의 고난은 경험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친족들, 친구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고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고 속이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를 두고 금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우리를 격려를 해줍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둔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사역을 하다가 지쳤어요. 백성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죠. 사역에 대해 실정이 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민수기 11장 10절로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이 들어서 낙심했을 때 그런 순간이 이를 때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옆에 오셔서 그를 격려해주고 그에게서 압박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사역에 집중을 하곤 했죠. 바울은 지금의 사역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사역의 영광이 뭐냐? 지상에서 사역자들이 얻게 되는 영광이 뭐냐?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의 사역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요즘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요즘의 사역자들이 자신이 가진 사역에 대한 성공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사역자들이 가진 헛된 꿈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종이 맞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28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23절에서부터 27절에서 열거한 그 모든 일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참고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한 부담을 끊임없이 안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29절에서 보니까요.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이제 자랑을 멈춥니다.
만일 그가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문제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들을 자랑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30절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는 지금 위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신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만 허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허약함을 가지고 있고 바울만 감정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처럼 유혹받고 시련을 겪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예를 지금 제시합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1절에 쭉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그는 거짓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에 관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법망을 피해 다니기도 했고요. 체포되지 않으려고 빨래통 속에 숨기도 했고요. 32절과 33절에 이제 보니까 다마스커스에서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따라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나오죠. 이 구절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레타 왕의 총독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는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바꿔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은 마쳤고요. 자,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12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 셋째 하늘과 낙원, 그리고 이 교회 재정의 모범적인 바울의 사역, 또 고린도인들의 바울에 대한 비방과 육신적인 판단, 고린도인들을 바로잡는 바울의 권명과 책망,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것인데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은 바울의 환상들과 육체적인 가시를 지금 나타내는데,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지금까지 자랑했는데 그 자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셋째 하늘. 개역 성경에는 삼청천이라고 되어 있죠. 셋째 하늘이에요. 하늘이 세 개로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셋째 하늘이다.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갔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이런 낙원을 보고 온 사람을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자신을 두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자기는 어떤 육신적인 것은 자랑하지 않고 셋째 하늘 낙원을 갔다 왔던 그 바울은 내가 자랑하겠다 이런 데인데 자기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죠.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지금 바울은 자랑을 그만둡니다. 중단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 안에 있었는지요. 우리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말할 수 없다. 자기가 육체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것이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들이에요. 그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의 시점이 언제냐? 14년 전의 시점은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인데 그 사건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은 사건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성읍 밖에 내버려졌고 그는 실제로 죽어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지만 다시 이 땅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끌려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우주에서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주는요, 위아래가 있어요. 학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 계신 곳을 북쪽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쪽, 위쪽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봅니까? 이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 계신 북쪽 끝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북쪽, 위쪽입니다. 이 자리를 탐냈어요. 그래서 우주는 위아래가 있어요. 시편 75편 한번 보세요. 시편 75편 5절과 6절 한번 봅니다. 6절과 7절. 75편 6절과 7절 보세요. 자,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도다. 자, 여기 북쪽이 빠져 있죠. 이 구절에 북쪽이 없어요. 북쪽 대신에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구절은 새 예루살렘의 위치를 지금 밝혀주는 향상된 계시입니다. 시편 48편을 한번 더 보세요. 시편 48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나오죠?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편이 나옵니다. 시온산은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일 수도 있겠지만 2절에 있는 땅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절의 이 시온산은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고 북편에 있어요. 북편에. 그 북편은 구름과 별들 위에 있죠. 사탄이 이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싶었는지. 위대한 왕의 도성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시온산으로서 거기서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셋째 하늘에서 위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개의 시온산이 있고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느냐? 성경 비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위치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의 아니게 성경 비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라고 했죠? 공부하라고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적용시킬 것인지, 대상이 누군지, 언제 일어날 일인지 올바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1880년 이후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한 향상된 계시가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점을 제거할지라도 성경이 북쪽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이나 37장 22절이나
이사야 42장 25절이나 에스겔 1장 4절 또 욥기 26장 7절에는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여러분 북쪽에 북극성이 있는 데를 한번 쳐다보세요. 밤하늘에. 북극성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별이 없어요. 그 주위에는. 허공에 매다셨다 이게. 땅을,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는 거예요. 모든 행성들을 그냥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에스겔 1장 4절에서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인데 마치 UFO처럼 생긴 것이 북쪽에서 온다 이게. 에스겔에서 보면. 내가 보았더니,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해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UFO처럼 생긴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위쪽은 북쪽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이 북쪽에 있고 그곳은 땅의 시온이 아닙니다. 북쪽은 사탄이 올라가리라고 말했던 그곳인데 북편은 별들보다 더 높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별들보다 더 높은 데 있다.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올라갔던 겁니다. 낙원에. 그래서 바울은 그의 경험을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것처럼 지금 3인칭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지옥에 있는 부자처럼 눈, 귀, 코, 입 다 가지고 본 거예요. 지옥에 있던 부자도 눈, 코, 입, 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럼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혼이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혼이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혼이 귀가 있고 입도 있고 혀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은, 바울이 이 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 몸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에요. 혼적인 몸이죠. 거의 혼이 올라가서 본 거예요. 혼적인 몸은 뭐냐? 이 혼적인 몸. 지상에 있는 내 혼적인 몸은 뭐냐? 내 물리적인 몸은 육체를 채우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그 사람의 형상이에요. 바울이 혼이 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는데 그의 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바울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일종의 유체 이탈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부자를 지옥에 보내신 것처럼 바울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 이 셋째 하늘을 하늘의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허락이 안 됐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얘기를 했는데 다 보았는데 보여주고 이 말은 하지 말아라. 왜 말을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